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6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6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르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암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르암이요.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한수를 낳고 비한수는 아비수아를 낳았고 아비수아는 붓깃을 낳았고 붓깃은 우시를 낳았고 우시는 스라히아를 낳았고 스라히아는 무라이엇을 낳았고 무라이엇은 아마랴를 낳았고 아마랴는 아히두브를 낳고 아히두는 사도를 낳았고 사도는 아히마스를 낳았고 아히마하스는 아사랴를 낳았고 아사랴는 요하나를 낳았고 요하나는 아사를 낳았으니 이 아사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인 중생선을 행한 사람.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았고 아마랴는 아히두브를 낳았고 아히두는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살룸을 낳았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았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았고 아사랴는 우시아를 낳았고 우시아는 사닥을 낳았고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 여호사닥도 갔었더라. 르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며 게르손의 아들이 이름은 림리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암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이 레위 사람의 집들이 그 종족을 따라 이러하니 게르손에서 난 자는 그 아들은 림나요 그 아들은 야하시요 그 아들은 스마요 그 아들은 요아요 그 아들은 이또요 그 아들은 세라요 그 아들은 여아드레며 그 아들에서 난 자는 그 아들 아미나답이요 그 아들은 거라요 그 아들은 무살이요 그 아들은 엘가나요 그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 아들은 아실이요 그 아들은 나하시요 그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 아들은 우시아요 그 아들은 사울이요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샤와 아히모시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 자손이라 하니 그 아들은 사바요 그 아들은 나하시요 그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 아들은 엘가나며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그 다음엔 아비에요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 아들은 림리요 그 아들은 시므요 그 아들은 우사요 그 아들은 시므야 그 아들은 하기야요 그 아들은 이사야더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레위 후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의 아들의 장자 루벤은 아비의 침상에 올라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뺏기고 대신 요셉과 유다가 그 장자의 명분, 그 장자의 영광을 나눠 가집니다. 그리고 요셉과 유다보다도 더 큰 영광을 누리는 자가 있다면 바로 레위입니다. 레위가 특별히 잘한 일도 없는데 요셉처럼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일도 한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어지는 레위. 이 레위는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레위는 성막 주변에서 살면서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됩니다. 그래서 레위에게 있어서 그에게 아들 셋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게르손, 그핫, 무라리 이렇게 돼 있는데 큰 아들이 게르손이라면 둘째 아들이 그핫이요 셋째 아들이 무라리예요. 그런데
이 세 아들 중에 또 그하시 자손으로 인해 가지고 선택이 되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앗 자손들 중에서도요,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이렇게 그앗이 여러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을 보게 되면 바로 아므람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아론과 모세, 미리암, 아비나답 이렇게 또 자손들이 이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아론, 모세, 미리암 이렇게 세 자손인데 미리암은 여자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 가지고 대제사장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론은 레위 아들, 둘째 아들 그앗의 후손으로 이어집니다.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 직책을 맡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아론의 후손이 쭉 제사장을 역사 속에서 이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아니한 대제사장이다라고 이제 히브리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은 육적인 대제사장으로 쫙 이렇게 내려오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참 제사장에 있으므로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는 그런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게르손은 이제 자식이 림리와 시므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 게르손 자손들 우리는 성막론을 배우면서 우리가 이제 다 머리에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이 성막론에서 이 게르손 자손들, 레위 아들 중에 게르손 자손들, 그들의 이제 부족들을 얘기하죠. 그들은 성막 뒤편에서 살면서 성막을 옮길 때에 이들이 하는 일이 휘장, 또 줄, 안장, 천막 등 이런 것들을 옮기는 일을 했어요. 이게 게르손 자손들.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 왼편에서 그들이 살면서 성막을 옮길 때마다 그들이 할 의무는 기둥, 받침, 널빤자 이런 것들을 옮기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은 성막 주변에서 살고 그하시 자손들은 성막 오른편에 있으면서 그들이 이제 성막을 옮길 때마다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 거기 번제단이다, 또 법궤다, 분향단이다, 등등 여러 가지 안에 있는 기물들을 옮기는 일을 했는데요. 이 그앗 자손 중에 바로 고라라는 이제 사람이 있죠. 우리 고라 하게 되면 또 생각이 나는 게 있죠. 왜냐하면 이 고라라는 사람을 놓고 볼 때에 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느냐? 이 제사장 이제 직위 아론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아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그 아론을 볼 때에 고라는 저놈이 뭐가 잘났다고 제사장이 해서 제사장 옷을 입고 성막 안에서 저렇게 우쭐렁거릴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 돌아가며 하자. 지금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민주적으로 하자.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고라가 아론의 선택받아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라 폐역이 일어나게 되죠. 성막 안에서 성막 기구를 옮기는 일들을 했으므로 성막 안에 그 휘황찬란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욕심을 가장 영광스러운 직이구나. 그래서 탐냈을 거예요.
고라가 그렇게 패역을 일으켜서 죽임을 당하죠. 아론의 자손들은 성막 안에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직무를 감당하죠. 이렇게 레위 자손들이 성막 안에서의 또 성막 주변에서의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성막 문은 늘 해 뜨는 곳 향해 있었어요. 해 뜨는 곳이 어디예요? 동쪽이죠. 그래서 성막 문 앞에는 아론과 모세의 자손들이 거기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수시로 성막에 나들면서 일을 했다. 그래서 성막 주변에는 바로 오른편은 그핫, 그 뒤편에는 게르손, 그리고 왼편에는 시므이. 이렇게 레위 자손들이 많은 이름들이 이제 나옵니다. 앞으로도 내일은 또 수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이름들을 우리가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또 기억하고자 해도 기억이 안 되고 그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6장에 들어와서는 레위 자손들을 그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느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레위 자손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레위 자손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레위 자손들에 대해서 한 말씀, 여러분들이 진정 나도 영적인 레위 자손이라면 어디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성정 중심으로 살아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면서도 성정 중심이 아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 중심도 아니에요. 뭐 주일날에 겨우 한번 교회 왔다 가는 것으로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의무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레위 자손들은 성막 동서남북 사면에 딱 정체가 있으면서 수시로 무슨 일만 했다? 성막을 섬기는 일을 했다. 이게 레위인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훈받아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진정 영적인 레위 사람이냐? 나 레위 족속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레위 족속이잖아요. 그러면 수시로 나는 성막에 나들면서 해야 할 일,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각기 해야 할 일이 분공되어 있습니다. 그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이 성막에서 이제 일을 하듯이 마치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을 옮길 때마다 휘장, 앙장, 줄, 천막 등을 옮기는 일에 그들은 그걸 좀 담당했어요. 무라리 자손들은 또 기둥, 받침, 널판자 옮기는데 전문했고, 그아시 자손들은 바로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옮기는데 이제 전무했죠. 대신 그아시 자손들은 성막 안에 기구를 옮기기는 하지만은 들어가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 이제 아론의 자손들이 들어가서 성막 기구를 다 앙장으로 덮어 쌓아놓은 다음에 들어가서 옮겼어요. 그러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사람이라는 건 뭔가를 가려놓게 되면 도대체 이것이 뭘까? 더 이제 호기심이 생기는데, 그래서 고라가 더 이제 호기심으로 반역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레위 자손은 불평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고라가 불평해서 망했죠. 그래서 똑같이 레위 자손인데, 똑같이 그하시 자손인데 왜 모세와 아론은 대제사장 입장에서 일을 하고 우리는 짐꾼이 돼가지고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불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서는 뭘 할 수 없다? 불평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게 되면 시기는 맡은 그 일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게 충성을 다해야 돼요. 이게 오늘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나한테는 계속 무거운 일만 시킨다. 그러면 안 돼요. 레위인들이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실은 무거운 짐을 옮기는 그 레위 자손들은 게르손 자손들이에요. 그 앙장이 얼마나 큽니까? 성막 덮는 그 앙장 그런 것들을 무거운 걸 이제 들었다 놨다 해야 되는데 그들이 불평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또 무라리 자손들이 그 기둥들 얼마나 높아요. 그 기둥들 그리고 널판 자들 그런 거 다 매날랐는데 불평이 없었어요. 대신 아론의 자손들은 그런 걸 들지를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저렇게 등짐을 지고 가는데 저놈들은 맨몸으로 걸어가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를 않다. 레위 자손들이 그리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 맡은 바의 직책에 최선을 다했어요. 이게 한 지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지체를 볼 때 발은 해야 할 일이 있고 손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무거운 걸 들면 발과 손이 무거운 걸 들고 가겠죠. 그럼에도 우리 한 몸에서는 불평이 있어요 없어요? 손이 머리 보고 야 니는 왜 아무것도 안 들고 다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듯이 이 레위 자손들이 그 움직이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영적인 레위 자손들로서 우리가 맡은 바의 직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집사로서 또는 성가대로서 또는 무엇으로 등등 여러 가지 자기의 맡은 바의 직책에서 해야 될 일은 최선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게으름을 피우거나 낙태해서는 안 된다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 제가 레위 자손들이 영적인 영광스러운 장자가 됐다라고 그랬죠. 요셉이 또 유다 그들이 장자의 직분을 육적인 장자의 명분을 나눠 가졌다면 바로 레위는 영적인 장자의 직분을 가져가지고 전적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다. 그 선택에 대한 불평을 했던 고라는 망했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일을 맡기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레위 자손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게르손, 무라리, 그앗 이 자손들을 통해서 성막에서 역사했던 그 일들을 상기하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을 받고 여러분들이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열심히 자기 맡은 바 직책을 어찌라 최선으로 다하라. 옛날에 불평하는 사람 참 많았죠. 일을 하다 보면 혼자 일을 하는 것 같아서 불평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불평이 없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불평이 없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이 레위인들이 아론의 자손을 빼놓고 레위인들이 그렇잖아요. 성막에 무거운 짐들은 다 자기들이 지고 가고 저놈들은 빈몸으로 걸어가서 우리 가서 다 안장해 놓은 다음에 거기서 행사만 하고 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불평이 생기죠. 레위 자손들이 그런 불평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이 주신 직책으로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불만 고라가 했으므로 고라는 망해버린 거죠. 고라를 따랐던 사람들
다 함께 불평했던 사람들이 다 망했어요. 성경이 우리는 성막론을 하면서 고라 자손들이 그 다 망하는 모습을 다 봤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선택의 도전은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 일을 시키든지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 그게 영광의 직분입니다. 우리 각자 그런 영광의 직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